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3절에서 44절 말씀을 통해서 믿으면 영광을 본다. 믿으면 영광을 본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안 믿는 사람들도 늘 많이 나이가 되면 가기도 하지만 장례식을 많이 치르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친척들만 아니라 친구 관계만 아니라 또 교인들까지 챙겨야 되니까 이런 장례식을 많이 치르게 되는데 목회하면서 아무래도 더 젊을 때부터 저는 그런 이런 장례식을 또 이끌어 보기도 했고 치러 보기도 했는데 신앙 좋은 장로님, 권사님 이런 사람들 또 초신자들 아니면 젊은 청년 아이들 또 어떤 때는 저는 이렇게 모르는 사람들을 장례식을 치러야 하는 그런 적도 있습니다. 실제로 장례식을 이끌어가는 장례식을 치르는 당사자들도 어렵지만 장례 예식을 이끌어가야 되는 목회자도 때로는 되게 부담스럽고 또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일단은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결혼 예식은 10분 15분 짧게 주례하고 나면 끝나는 문제지만 장례 예식은 5번 아니면 6번 순서에 따라서 이 계속 있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위로 예배대에서 아침에도 드리고 저녁에도 드리고 그렇게 3일 동안 드리고 또 끝나고 나면 또 드리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많은 예배 속에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이게 예배 인도한다는 것이 결코 쉽진 않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6번, 7번을 드리는데도 이분에게는 할 이야기가 많을 때가 있어요. 할 말이 많아서 그냥 장례 예식 어떤 데는 그냥 5분이면 끝나고 다 끝나는데 여기는 이분에 대해서 이분이 살아왔던 것, 이분의 신앙생활, 이분의 어떤 그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참 많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할 말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무슨 강의 설교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장례식이니까 뻔한 본문인데 우리가 추도 예배도 말씀을 전하긴 전하지만 그래도 그 조상들에 대해서 나눌 이야기를 가지고 추도 예배를 드리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너희 할아버지는 어떻게 지내셨다. 그런데 거기에 할 얘기가 많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할 얘기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장례식 때 목사 좀 목 아파도 괜찮거든요. 할 이야기가 많은 정말 좋은 이야기거리가 많은 그런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비극적인 것은 결국은 죽음이라는 문제일 수 있겠죠. 물론 사람에 따라서 틀릴 수 있지만 이 죽음이라는 문제, 오늘 이 죽음에 대해서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여러 사람들이 우는 무리들이 있었고 또 예수님의 눈물이 있었습니다. 둘 다 눈물이지만 이 죽음을 바라보는 죽음을 대하는 두 부류의 모습은 전혀 다릅니다. 오늘 죽음 앞에 우는 사람들을 33절에 보면 마리아와 그리고 그와 함께 있었던 많은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나사로의 죽음을 인해서 정말 비통해하고 슬퍼하고 눈물 흘리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죽음 앞에 인간은 다 슬픔이 오고 좌절이 오는 그 어떤 것보다 사별이라는 것은 정말 너무나 큰 아픔이겠죠.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이거 죽음만큼이나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을 참 많이 만납니다. 사망이 엄심한 골짜기를 지나야 할 때가 있고 사방이 우겨싸임을 당하여서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에 앞으로도 뒤로도 물러갈 수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져서 어떤 때는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런데 마음들이 죽을 수 없으니까 죽지 못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가졌든지 가지지 못했든지 또한 성공했든지 실패했든지 이거와 상관없이 모든 인생은 경험하게 되어지는 인생 가운데 만나게 되어지는 일들입니다.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도
살펴보면 그 안에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고 또 광야를 지내왔던 것도 보게 되었습니다. 고난 없이 그 자리까지 간 사람들은 별로 없겠죠. 다 행복해 보이지만 이 과정은 다 지나갔던 길들이기도 합니다. 성령 충만해 보이고 늘 믿음에 대해서 희망을 말하고 천국을 이야기하는 목사라 해도 모든 것을 그렇게 내려놓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런 목사에게도 때로는 모든 것을 정말 내려놓고 싶고 그만두고 싶은 그런 상황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모든 성도 신앙 안에 있든지 신앙 밖에 있든지 사람들은 누구나 이런 부분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오늘 35절을 보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도 이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지만 예수님의 눈물과 사람들의 눈물은 전혀 다릅니다. 사람들이 흘린 눈물들은 그야말로 절망의 눈물입니다. 이젠 끝났다. 이제는 더 이상 아무런 소망이 없다. 바로 그런 눈물이었다면 예수님의 눈물은 조금 다릅니다. 아니, 전혀 다른 부분입니다.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울고 있습니까? 문제 때문에 울고 있는 거죠. 나사로의 죽음 때문에 울고 있습니다. 나사로 때문에 울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지 나사로의 죽음 그것을 보고 우는 것이 아니죠.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인간의 상태 또 그것을 바라보면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모습 속에서 주님은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사단이 망쳐놓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그 세상을 망쳐놓은 사단을 향한 비통의 눈물이 예수님께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니까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사람들이 그런 두 가지 반응이 옵니다. 36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야, 예수님이 얼마나 나사로를 사랑했는지 봐라. 정말 많이 사랑했나 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37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아니 맹인의 눈을 뜨게 했던 분이 나사로가 죽지 않도록 왜 못했을까? 이렇게 조금 비난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눈물의 의미가 뭘까요? 예수님의 눈물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오늘 여기 보면 그는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절망의 눈물, 그냥 그렇게 원망의 눈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눈물은 결국 이 눈물이 뭐를 만들었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죠. 그리고 인류를 구원하는 희망의 눈물입니다. 그 눈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되었고 이 땅의 희망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사야 53장에 말합니다. 그분은 질고를 아는 분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고난을 아시고 계시는 분이, 그리고 그 아픔만 아실 뿐만 아니라 그 아픔을 아시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이곳에 오셨다는 거예요. 수많은 유대인들이 무덤 앞에 있지만 그들과처럼 똑같이 계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눈물을 흘리시지만 절망으로 끝나는 눈물이 아니라 당신의 의지가 그것 속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는가? 왜 당신은 침묵하고 있었는가? 눈먼 자를 살린 분이 이 사람을 살릴 수 없었던가? 원망합니다. 어떤 때는요, 더 그래요. 사랑한다고 하니까, 나사로처럼 더 사랑한다고 하니까 더 뭐가 나오는 거예요? 분노가 나오는 거죠. 아니, 사랑한다면서 왜 이렇게 하지?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풀었던 그 주님이 왜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더 고통을 주는가? 그래서 더 마음의 분노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예수님의 눈물을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울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아픔과 고통의 문제 때문에. 물론 우리는 때로는 원망하는 것이 우리는 문제만 보고 있지만 예수님은 우리 문제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우리 자신을 예수님은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비통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보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는 우리의 실상을 모르는 채로 하나님께 원망을 돌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실상이 뭐가 문제일까요? 예수님은 왜 그 우는 자들을 보시면서 비통해 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믿음 없는 것 때문인 거죠. 문제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절망하고 있는 우리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또한 마음에 슬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파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예수님이 사랑한다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계셔도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도 고난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눈물 속에서 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 주님이 정말로 택하신 백성들, 그 영혼들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이 끝이 아니다. 희망이 있다. 살 길이 있다. 주님은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절망하고 있는 이들에게 오히려 우리가 절망한다고, 오히려 우리가 낙심한다고, 오히려 우리가 그 문제에 휩싸여서 힘들어한다고 주님은 그것을 더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말합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어떻게 해야지? 그럼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지? 어떻게 해야만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볼 수 있는가? 정말 앞이 캄캄하고 모든 것이 안 될 것 같은 가망성 없어 보이는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가? 첫 번째, 오늘 첫 번째 이야기 속에서 주님은 우리가 그 절망을 이기기 위해서 가장 먼저 던지신 말씀이 있습니다.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예수님이 가장 먼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불신의 돌을 옮겨 놓으라고 얘기합니다. 불신의 돌을 옮겨 놓으라. 이것이 우리가 이 절망에서 벗어나는 첫 번째 단계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돌이, 유대인들은 무덤을 만들 때에 어떻게 만듭니까? 바위가 석회암이다 보니까 그냥 손으로 팔 수 있어요. 아니면 자연 동굴이 있습니다. 그런 자연 동굴이나 이런 것에 바위를 굴러가지고 입구를 막아버립니다. 우리처럼 뭐 땅을 파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이 나사로의 무덤에 큰 바위가 막고 있습니다. 보통 어른 남자 장정들을 몇 명이 움직여야만 하는 그런 바위 덩어리입니다. 크긴 크지만 전혀 움직일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 돌이 그 앞을 꽉 막고 있어요. 그리고 주님은 말합니다. 저 돌 치워라. 돌을 옮겨라. 그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랬을 때 마르다가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죽은 지가 4일이 지났습니다. 이미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주님, 그건 헛된 짓입니다. 안 됩니다. 끝났습니다. 절망입니다. 왜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합니까? 아무리 해도 소용없는 일입니다. 마르다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르다의 고백은 어쩌면 너무나 이성적이고 맞는 말이에요. 이미 죽었어요. 죽어서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그의 말은 완전히 틀린 말이 아니라 정말 맞는 말이고 또한 지극히 현실적인 이야기예요. 우리가 때로는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현실을 무시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현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현실을 직시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상황을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르다는 현실적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신에게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할 수 있는지 할 수 없는지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단 한 가지 그의 고백 속에 문제가 있다면, 이성적으로도 모든 현실적으로도 모든 것이 맞는 말이지만 믿음 안에서는 틀리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말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께서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았다면 그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셨다는 데 있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딴지를 걸 수 있습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시든지 우리는 그 요구에 대해서 네, 알겠습니다. 썩은 냄새가 나든지 죽은 지가 사흘이 나흘이 지나고 5일이 지났든지 아무 상관없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네, 옮기겠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오늘 이 돌을 옮겨 놓으라는 것은 바로 너희의 믿음을 순종으로 완성해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분명히 믿는다라고 고백했지만 그의 믿음이 불완전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27절 말씀에 보면 마르다가 분명히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마르다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내가 믿습니다. 아멘. 그는 분명히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많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그렇게 신앙 고백을 했던 사람이. 그러나 그 고백이 오늘 이 무덤 앞에서 마르다의 고백이, 마르다의 믿음이 아직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디 앞에서요? 무덤 앞에서. 우리의 믿음은요, 결국은 죽음 앞에서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가? 우리의 아멘이 정말 아멘이고 우리의 할렐루야가 정말 할렐루야이며 우리의 찬양이 정말 희망의 정말 믿음의 찬양인지 희망의 찬양인지 그 앞에 세워놨더니 조금 전에 고백했던 그 고백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 은혜 받았다는 그 은혜가 실제로 아무런 소용이 없는 모습을 봅니다. 이것은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베드로도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이 고백을 들은 뒤에 베드로야 맞아 100점이야 정확했어.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고백, 믿음의 고백, 성경적인 고백, 분명한 고백이 딱 맞아. 베드로의 고백은 100점짜리였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 이야기하고 부활 이야기하고 나니까 베드로가 순식간에 돌이켜서 주님 말도 안 됩니다.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는 십자가와 부활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은 그 베드로의 고백에 그 말에 사단아 물러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정말 어디 있는지는 우리가 믿음의 고백도 중요하지만 순종이 따라갔을 때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행함이 따르는 우리가 행함으로 이어질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이지 내 입술의 고백으로서 나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행동으로 순종으로 따를 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빈민가에 태어나서 큰 부자가 된 깁슨이라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와서 질문합니다. 아니 도대체 당신은 그 빈민가에 태어나서 어떻게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네, 첫 번째는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고생을 두려워하지 않고 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믿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의심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믿고 따르겠다고 저는 결정했습니다.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아니 그거는 우리도 하는 것인데, 아니 그건 뭐 누구나 다 아는 것이고 뭐 대단한 것도 없네요. 뭐 특별한 것이 없는데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깁슨이라는 분이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제가 한 것은 특별하지도 또 특별한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고 누구나 언제 평범한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나 다 할 수 있지만 누구나 다 하지 않는 데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결국 성공의 실패는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그것을 삶으로 옮기느냐의 문제인 거죠. 우리는 수없이 많은 정보를 알고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다 합니다. 그러나 결국 누가 성공하느냐, 그 길을 따라간 사람만이 성공을 맛보게 되는 거죠.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을 아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니라 성경대로 사는 사람이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는 거죠. 기적은 바로 이 행동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과 삶이 따로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 앞에서 할렐루야 아멘 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했지만 그러나 삶은 전혀 믿음과는 상관없이 주님과는 상관없이 여전히 내 길을 가는, 우리가 은혜를 받았지만 여전히 살아가는 방향은 똑같이 살아간다면 우리 삶에는 어떤 것도 어떤 기적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내가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옮긴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고요. 내가 그 믿음의 자리에 내 자신을 조금이라도 내가 더 헌신한 만큼 우리는 그만큼만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일부분, 그냥 주일날 교회 한번 와가지고 이게 하는 이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전부입니다. 전 삶의 영역에 나타나야 합니다. 가정에든지 직장에서든지 자녀 교육에서든지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냥 일부로서의 신앙이 아니라 그때의 하나님의 역사는 가정에도 나타나고 자녀에게도 나타나고 직장에도 나타나고 사업장에도 나타나고 우리의 전 삶의 전 영역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고 또 우리가 어떤 것을 해결해 나가는 방법 속에서도 다 여기에 우리의 믿음의 결정들이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이 울고 있는 사람들에게 돌을 옮겨 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돌은 지금 나사로가 닫혀 있는 이 돌이 아닙니다. 이 문제는 어렵지 않아요. 주님이 정말 옮겨 놓으라는 돌은 어떤 돌이에요? 마르다야, 네 마음속에 있는 돌부터 옮겨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나사로를 맡고 있는 이 돌부터 돌은 누구나 옮길 수 있는 거예요. 옮길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뭐가 맡고 있는 거예요? 나의 불신이 여전히 그 무덤을 맡고 있는 거예요. 불신 때문에 이 돌이 옮겨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옮기라고 말하지만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부분들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 믿음이 우리는 안 된다, 못한다라고 말하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불신이라는 거죠. 불신의 돌, 내 마음속에 있는 이 불신의 돌이 옮겨지기 전까지는요, 나사로는 나올 수가 없어요.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님은 오늘 이 장면에 보면 비통히 여긴다는 단어가 두 번이나 나오죠. 33절에 나오고 그 다음에 38절에도 나옵니다. 비통히 여겼다. 33절에 비통히 여겼다라는 것은 안타깝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지금 이들이 이 절망적인 비참한 상태에 처해 있는, 비극에 처해 있는 인간의 모습에 대한, 여기에 대한 비통이라면 38절에 나와 있는 것은 다른 부분입니다. 38절에는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겼다는 건 뭐예요? 37절에 나오는 사람들이, 아니 당신이 살아계시다며 맹인의 눈을 뜨게 했다며 그런데 왜 이걸 못하느냐? 예수님을 향해서 여전히 믿지 못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의 마음이 아픈 것이죠. 고통스러운 것이. 실제로 이 비통이라는 단어는 이 분노라는 단어와 같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들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앞에서 어쩌면 여전히 돌을 악아놓은 채로 있을지도 모릅니다. 주님을 길이라고 진리라고 생명이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그 길로 가지 않는 사람들, 주님이 진리라고 말하면서도 진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 주님이 생명이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돌문을 막아놓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처럼 예수님은 이것을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덤이 있든지 죽음이 있든지 죽은 지가 나흘이 지나고 썩은 냄새가 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만큼은 열려야 되거든요. 그러나 마르다는 그렇지 못한 거예요. 주님 문제만 바라보면서 문제 때문에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주님은 그래, 맞아, 너의 말이 맞는 말이야. 그러나 그의 그런 절망성의 상황 가운데서도 내게만큼은 너의 마음을 열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향해서만큼은 너의 기도의 문을 열었으면 좋겠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는 너의 마음이 열리지 않고 기도가 열리지 않지만 나에게만큼은 그 닫힌 문을 열었으면 좋겠다.
오늘 예수님께서 실제로 여기 온 것이 이유가 뭐예요? 이 누이들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께 가서 요청했습니다. 예수님 빨리 오셔서 내 오라버니를 고쳐달라고 요청해서 왔거든요. 비록 그들이 생각하는 시간에 그들이 원했던 방법으로 오지는 않았을지라도 오늘 예수님은 그래서 와서 응답할 수 있는 거예요. 뭐라고 응답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의 불신의 돌무덤부터 굴려라. 이게 출발점이에요. 이게 시작이에요. 이게 우리의 응답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구할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그렇다면 네가 너의 삶의 모습부터 믿음으로 바꾸라고 얘기합니다. 구원을 위한 예수님의 요청이에요. 축복을 위한, 살리기 위한 예수님의 요청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삶으로 반응할 때에 그때 이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보네퍼라는 유명한 독일의 신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순종 없는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이다. 순종 없는 기독교는 예수님 없는 기독교다. 기독교의 본질은 종교 생활이 아니라 예수님과 관련된 것이다. 그분과 관련된 것이 기독교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기독교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주님을 따름이 없다면 그것은 기독교 하나의 종교에 머물러 버리는 것이라고 여깁니다. 우리는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고쳐주시면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아니,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주님, 우리도 주님 앞에 충성하겠습니다. 뭐뭐 해주시면 뭐뭐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반대로 늘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네가 순종하면, 네가 결단하면, 네가 돌부터 옮겨놓으면 내가 살려주겠다. 그것부터 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돌을 옮기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고 교회에 나오는 것이고 자녀들을 데리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고 전도하는 것이에요. 살리는 건 누가 하느냐? 주님이 살리는 거예요. 구원하는 것은 주님이 구원하는 것이고요. 응답은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일을 하지 않고 우리가 어떤 기적을 바란다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돌부터 옮겨놓아라. 순종부터 해라.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고 또 해야 하는 일들이. 못하는 일을 주님이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널 나사로 살려내라 라고 요청하지 않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요청합니다. 그것은 네가 해야 할 일이라.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긴 채로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할 때가 있죠. 그걸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면 바꾸는 것은 주님이 하십니다. 변화시키고 살리는 것은, 치료하는 것은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들에게 말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40절 말씀에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믿으면 영광을 본다. 결국 이 순종의 문제, 결단의 문제는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믿지 않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고, 믿지 않기 때문에 마르다의 그 신앙 고백이 분명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삶으로 옮기지 못하다는 거예요. 결국은 열쇠는 뭐냐? 믿음이 열쇠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 하실 줄을 믿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에스겔 골짜기 그 전쟁터에서 죽은 군인들이 뼈들이 쌓여있는, 그냥 무덤에 들어가지도 않은 채로 앙상한 뼈들만 남아있는 그 뼈다구 골짜기에 에스겔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에스겔아, 이 뼈들이 너희 살겠느냐? 살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냥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죽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썩은 정도가 아니라 뼈만 있는 거예요. 뼈만 사방에 널브러져 있는데 어느 뼈가 누구 뼈인지도 모르게 다 섞여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이 뼈들이 너희 살 줄을 믿느냐? 성경에 예수님이 기적을 행할 때도 그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너희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내가 너희의 눈을 뜨게 할 줄로 믿느냐? 주님은 그것을 물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거죠.
때로는 그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뭘 시키는 거죠? 순종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네 눈을 저 신람 목가에 가서 수키로 떨어져 있는 저 못에 가서 네 눈을 씻으면 나을 것이다.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그러면 네 몸이 온전하게 될 것이다. 그 자리에서 고쳐주지 않고 순종하면서 나가는 길에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요, 그냥 그것도 보지 않은 채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경우에요? 이미 믿음의 행동이 있었을 때 12년 동안 혈류병에 앓고 있었던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이 행동을 보면서 여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미 그 믿음의 행동 속에 주님의 구원이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소경 바디모에게는 그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바디메오야, 네가 내 눈이 뜨이게 될 것이다. 네 믿는 대로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삶과 믿음, 순종과 믿음이 같이 갈 때에 어떤 것이 앞서든지 뒤서든지 이 두 가지가 함께 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말씀합니다. 네 믿음대로 된다. 결국 우리 믿음만큼 믿음대로 그 역사는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합니다. 너의 믿음 없음을 구하라.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소서.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기독교는 어떻게 열립니까? 믿음으로 열립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이 성경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어떻게 이것을 열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만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구나. 그리고 나니까 모든 성경이, 모든 기적의 이야기,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다 믿어지고 보이고 또한 그것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 거죠.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성경을 볼 수도 읽을 수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믿음으로만 믿음의 세계가 열려가고 하나님의 세계가 열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보는 것입니다.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주님은 이들이 돌을 옮겼을 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41절에 보면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기도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주님께서 그때에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기 위해서 움직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예요. 언제 주님은 움직이시는가? 우리가 순종하고 난 뒤에 돌을 옮겨 놓으니, 옮기기 전까지는 예수님은 가만히 계셨습니다. 옮겨 놓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되어진 거죠. 그리고 그 주님은 그 무덤 앞에서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아버지여, 내 말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주님은 그 무덤 앞에서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압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무리들을 위함입니다. 그들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이 왜 이 기도를 드립니까? 이 기도를 통해서 그들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해서, 믿음이 무엇인지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은 감사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믿음이 무엇이었습니까? 미리 감사드리는 거죠. 일어날 줄로 믿고 지금 무덤 앞에서 감사드리는, 절망 앞에서 감사할 수 있는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이에요. 미리 감사했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뒤에 감사하는 것은 다 하는 거예요. 과자 주고 좋은 거 주는데 감사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믿음은요, 받기 전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이 그래서 이들에게, 저들을, 무리들을 위함이다. 무리들이 어떠한 태도로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지, 또한 무리들을 위함이라는 말은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뭐를 보여주기 위해서요?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간구를 주님은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게 하려고, 이거 믿게 하려고 주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게 하기 위해서. 결국 여기까지 온 게 뭐예요? 믿음의 문제예요. 지금 나사로의 죽음을 경험한 마리아와 마르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절망입니다. 그들은 고난 앞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한때는 예수님께 온전히 헌신했던 자매입니다.
예수님 밖에 몰랐고 예수님께 모든 희망을 걸었던 자매들이지만 그러나 지금 죽음 앞에 그들도 믿음도 흔들리고 믿음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바로 이들의 믿음을 무덤도 이기고 죽음도 이길 수 있는 믿음까지 세우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다는 거죠. 우리 믿음을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절망의 자리로, 고통의 자리로 때로는 가게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믿게 하려고. 무엇이 중요하기 때문에요? 구원받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구원받는 믿음은 그냥 관념적인 믿음이 아니라 실제적인 믿음이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관념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믿음은 영광을 본다. 믿으면 경험하게 되어진다. 믿으면 만나게 된다. 실제예요. 믿음은 그냥 막연한 그것이 아니에요. 실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믿으면 경험하게 되어지고 믿으면 만나게 되어지고 믿으면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믿는 자에게 축복이 있을지어다. 믿는 자에게 기적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요. 예수님은 바로 이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예수님의 가장 큰 관심은 결국은 믿음이었어요. 이 11장 내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믿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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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 15절, 26절, 40절, 42절. 예수님은 계속해서 믿음을 요구했습니다. 그들은 왜 죽었냐? 왜 이 지경이 되었냐? 문제 입사에 살아갈 때에 주님은 믿어라, 믿어라, 믿어라. 그러면 영광을 본다. 내가 너희들 믿게 하려고 이 상황까지 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울어도 안 되는 거예요. 참아도 안 되고 힘써서 헌신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오직 믿어야만 되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헌신함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눈물로서 사는 것도 아니에요. 거기에 믿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 눈물도, 믿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 헌신도, 믿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그게는 힘이 없어요. 오직 주만 믿는 그 믿음이 있을 때에,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이 있을 때에, 돌을 옮길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그 믿음이 기적을 만드는 거죠. 이 믿음이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사망 권세를 이기겠습니다. 죽음을 이기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나사로에게,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라 주님은 선포하셨고, 그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는 그때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믿음으로 기도드리고 믿음으로 감사드리고 그 이름으로 선포했을 때에 이 선포는 생명을 살리는 선포였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을 때에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문제를 향하여서 저주는 사라질지어다. 질병은 사라질지어다. 모든 고통은 사라질지어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면, 또 그대로 믿으면, 될 줄로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 나타냄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걸어가고 믿음으로 나가면 어떤 사망 권세도 다 이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에게 기독교 신앙의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부활이에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가장 큰 거예요. 오늘 주님은 바로 그 현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죽음의 문제, 세상에 이것만큼 기가 막힌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살리려고 십자가 지셨고 우리를 일으키기 위해서 그 주님이 오셨습니다. 실패와 좌절과 눈물과 슬픔 속에 있는 영혼들에게 성공과 또한 희망과 기쁨과 행복을 안겨다 주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눈물을 변하여서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실패를 변하여서 성공이 만들어가고 우리의 절망이 변하여서 희망을 만들어 가시는 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 이상 사망을 향해서 이제 죽었습니다, 끝났습니다, 안 됩니다가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말하기를 사망아 너의 능력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열매는 율법이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사망은 죽이고 사망은 끝을 모르지만 우리는 이긴다. 우리는 그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나간다. 이게 믿음이요, 이것이 찬양이요, 이것이 기도입니다. 우리에게는 더 이상 사망이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내가 우리 주님의 믿음 안에 있다면, 내가 그 주님 안에 있다면,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면 사망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만 있다면 우리가 어떤 슬픔과 아픔이 와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세상은 타락했습니다. 그 타락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고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를 져야만 하고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눈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망이 끝이 아니고 절망이 끝이 아니고 또한 실패가 끝이 아니라 믿음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그 뒤에 축복이 있다라고,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홍수가 세상을 다 엎어버리는 어마어마한 홍수가 왔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홍수가 그쳤다. 그리고 홍수 뒤에 무지개가 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희망의 이야기,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어디 안에 있으면요, 온 세상을 홍수로 다 뒤엎고 1년 내내 홍수가 온 세상을 파도가 친다 할지라도 방주 안에 있는 노아 가족은 무지개를 보는 거예요. 비록 그 시간이 걸지만 홍수는 그치게 돼 있고, 또한 그 시간이 힘들지만 홍수 뒤에는 무지개가 뜨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요, 약속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을 만납니다. 힘든 일을 만납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주님 안에 있는 사람, 우리가 믿는다면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나만 보고 나만 바라볼 수 있다면 그날이 온다. 과정은 힘들지만, 가정 속엔 고난이 있지만, 어려움들이 있지만 반드시 살아난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들려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사로는 죽을 뻔한 사람이 아니라 진짜 죽었습니다. 썩었습니다. 나흘이 되었습니다. 도무지 안 되는 상황인데 주님께서 왜 이것을 보여줍니까? 봐라, 너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가한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절대로 믿음 안에서는 포기라는 것은 없다. 믿음 안에서는 끝이라는 것은 없다. 생명이요, 희망이요, 성공이요, 축복이요, 행복이 믿음의 마지막 결론이다. 그러기에 안 된다라고 하지 말고 너의 불신에, 안 된다는 그 불신에 돌부터 옮겨놓고, 또한 우리를 꽁꽁 묶고 있는 이 나사로를 묶고 있는 이 모든 건들을 풀어놓아서 자유케 하라고 합니다. 무엇에 매여 있습니까? 무엇을 동여매고 있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무덤에서 나오고, 이제는 우리가 그 꽁꽁 묶였던 것에서 자유케 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장례식 이야기, 장례식 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장례식 때 목회자가 뭘 가지고 이야기를 할까요? 그 사람 사업 성공한 이야기, 그 사람이 얼마나 오래 산 이야기, 그 사람이 얼마나 돈을 많이 벌은 이야기, 그것이 장례식 예배 때 중요할까요? 목사에게 가장 중요한 한 가지만 있으면 돼요. 그 사람 예수님 믿어. 여기에만 분명한 답이 있으면 제가 그 사람 몰라도 장례식 치르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그 사람 예수님 믿어.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인생에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오직 한 가지 질문밖에 없어요. 예수님 믿느냐? 그러면 모든 결론은 끝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답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면 소망이 있고요. 그러면 그 장례식은 슬픔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소망 가운데 장례식을 치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정말 기가 막힌 절망과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상황 가운데 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어느 누구도 막지 못합니다.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 구원은 확실한 것입니다. 이미 그 구원은 결정된 것입니다. 아무도 빼앗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긴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 있다면, 믿는다면 우리는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좀 지고, 그 과정 속에서 조금 고난이 있지만, 그러나 결국은 마지막은 승리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결국은 우리는 그 영광에 이르게 되어지고 승리의 잔을 마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